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6절 말씀 여기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럼 모든 좋은 것이 뭐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했을 때 세상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함께할 수가 없고 또 말씀이라고 봤을 때도 함께하는 것은 참 어렵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사람들은 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에게 이해되는 바대로 설명하려고 한다. 그렇게 또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성경의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 7절 가보십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좋은 것이 뭐냐라는 것이고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럼 사람이 무엇을 심느냐 했더니 답은 어디에 있더라? 성경에 있죠. 그래서 8절을 보니까 무엇을 심느냐? 육체를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으면 모든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을 심게 된다. 그러면 성령을 심게 되는 건 결론적으로 뭐냐? 예수님의 피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기 때문에 뭘 거두게 된다고요?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1절부터 다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1절에서 2절, 3절에서 또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건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범죄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일이 뭐냐? 그것은 육체를 위한 일이다. 육체를 위한 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래서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함을 얻은 사람은 온유한 심령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만, 예수님의 그 의로운 피, 십자가의 보혈만 바라보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잡는다.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내가 지금 범죄하고 시험에 빠지는 육체의 일을 쫓아가는가 영의 일을 쫓아가는가 우리도 살펴보아서 뭘 받지 않도록? 시험을 받지 않도록. 시험 받는다는 게 뭡니까? 안 할 수가 없네. 시험 받는 게 뭡니까? 육체를 위한 일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2절에 가보십시다. 너희가 서로 뭘지라? 짐을 지라.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죄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짐을 대신 져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님의 법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하는 기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심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어떻게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예수님의 피 없이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만나는 것이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우리는 되지 못하였는데 된 줄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조차도 어렵다. 그래서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느냐? 아무것도 되지 못한 것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된다. 십자가에서 보니까 나는 흙이요, 먼지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없는 것 같다. 나는 텅 빈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 뭐 한다고요? 된 줄로 생각하면. 왜 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까 앞에 거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게 되면 아 나는 이만큼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 자랑하게 된다. 그건 스스로 뭐 하는 것이다? 속이는 것이다. 나중에 아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말씀 나왔죠? 그러니까 왜 스스로 속이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많은 것이다. 속이는 것이다. 4절. 그래서 각각 자기를 살피라. 자기 짐을 지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자기를 살피고 자기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있어도 자기에게만 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관점, 초점, 생각 자체가 모든 좋은 것에 대한 생각, 초점,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 선하고 착한 일이 뭡니까? 관점, 초점,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은 자기 중심으로 보지 말라. 인간의 사고방식을 배제하라.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모든 좋은 것은 뭡니까? 뭐니 해도 돈이고 잘되고 성공하는 거겠죠? 선하고 착한 일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윤리 도덕적으로 윗사람 공경하고 또 많은 사람 도와주고 그래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이런 거 다 생각 초점 관점이 누구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라. 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느냐? 내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이런 모든 것들은 육체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육체적 시각.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요? 성령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사람은 다 무엇을 심는데 그 무엇이 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그러니까 육체를 중심으로 바라보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이것을 바라보느냐. 아 우리 잘해주셨습니다. 그 밑에는 무슨 시각? 성령의 시각으로 보자. 그러면 육체의 시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 중심이 되어버립니까? 자기 중심. 그러면 성령의 시각으로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좋은 것과 선하고 착한 일은 뭐가 되어버리느냐? 예수님의 보혈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갈라디아 말씀이 그래서 여기까지 초점 생각.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시각이 어디로 가버린다고요? 육체적 시각. 가로 열고 율법이 되고. 육체적 시각이 뭐라고요? 율법.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성경을 어떻게 볼 거냐? 우리가 책을 어떻게 읽을 거냐라고 했을 때 저자의 생각, 초점, 관점이 성령으로 이해가 된다면 항상 그리스도 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시각. 그러나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본다고요? 육체적 시각을 가지고 율법과 행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을 가지고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짬뽕하지 말라. 짬뽕하고 어떤 사람을 속인다는 말은 이 두 가지를 초점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생각보다 어려운 말씀이다. 이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이 뭡니까? 육체의 일이 뭡니까? 우리 행위죠. 우리 행위로서는 선한 것이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 왜 나쁘냐? 이거는 우리끼리 봤을 때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다음에 21절에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육체의 일을 그냥 편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나쁘냐. 그러니까 앞에 다시 보시면 아까
앞에 하나 더 앞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좋은 것, 선한 것, 착한 일이 성령의 시각으로 항상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본다고요? 교회도 이렇게 판단합니다. 교회도 항상 모든 좋은 것, 선하고 착한 일이 뭡니까? 부흥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면, 야, 그게 좋은 거 아니냐? 들썩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선하고 착한 일이 많이 되어졌으니까, 육체적 시각으로 보니까 율법도 행하고, 행위도 있고, 교회도 크니까 믿음도 있고, 이건 다 무슨 시각이라고요? 육체적, 행위적 시각. 그러나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려면 성령의 시각으로 보자.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 생각과 초점과 관점을 어디에 두고? 성령의 시각, 즉 예수님의 피에 두고 말씀을 보자. 그랬을 때 갈라디아 말씀 다시 보시면 육체의 일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육체의 일, 선한 일,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 21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또 말씀 볼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욕과 탐심이죠. 그러니까 육체에서 나오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은 나는 이제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살겠다. 그래서 이렇게 못 박았다. 그러면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뭘로 살면 성령으로 살. 그래 성령으로 사는 게 뭐냐? 성령으로 사는 게 뭐냐? 24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육체로 삽니까? 성령으로 삽니까? 육체로 살잖아요. 육체에서 나오는 건 늘 누구 생각? 자기 생각. 그 다음에 아까 생각. 그 다음에 관점. 그 다음, 초점.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집사님은 항상 누구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기 중심. 아니, 예수님 피로 살아야 되는데. 늘 이렇게 우리가 나온다, 이 말.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라, 이 말은 25절에 그럼 성령으로 사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으로 사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피를 중심으로 우리 조아인 집사님을 바라보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으로 살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이니까 서로 심히 어떻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의 피만 바라봅시다. 강력하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이 뭡니까? 육체를 쫓아가는 것. 그러면 참된 영광은 뭡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것. 성령으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영광. 그래서 서로 참된 영광을 구할 때에 예수님의 피만 높일 때에 성령으로 행하게 되고, 헛된 영광을 구하면 육체를 쫓아가다 보면 서로 뭐하게 되고 노예게 하고 서로 뭐한다? 투기하게 된다. 그 다음 27절에 마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디를 깨끗게 한다고요? 잔과 대접의 겉은, 즉 육체를 깨끗이 한다. 자기 행위를 얼마나 깨끗이 하는지 몰라. 안식일 잘 지키지, 그 다음에 11조 잘하지, 구제하지, 금식하지. 종교적 행위로 봤을 때 이런 사람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단한 사람이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다. 유대 사회에서 누가 존경받습니까? 바리새인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평가합니다. 세상이 평가는 바리새인들이 최고죠.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 즉 어디를? 겉은 육체는 깨끗이 하나 속은 어떻다고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겉과 속을 깨끗이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 그랬죠.
그죠? 만물이 더럽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럽습니까? 우리 마음을 근데 우리는 뭘 더럽다고 그래요? 만물이 더럽다고 그러죠. 예. 인간을 아주 상대적 우위에 놓고 사람이 대단하다고 가리키는 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우리가 여기에 종속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를 누가 알겠느냐?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 지난주 말씀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라 그랬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냐? 하나님은 순종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고요? 순종을 좋아하신다. 이건 나중에 3부 예배 때 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눈, 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손, 피를 흘리는 손,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거짓, 그 다음에 이간한, 이런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 했습니까? 나에게서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죠. 나는 여기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니까 육체를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항상 뭘 쫓아가자? 성령을 쫓아가자. 2023년도에도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경건한 삶이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피를 높이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여기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같아야 된다. 그럼 모든 좋은 것이 뭐냐? 이걸 육체적 시각에서 세상에 뭐 맛있는 거, 또 좋은 거, 이런 거 뭐 목회자랑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은 전제 조건이 어떻게 해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육체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성령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든 좋은 것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피가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서로 만나자. 예, 그러니까 우리 다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백성으로 서로 함께 만나자.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나 가르치는 자, 이 가르침을 받는 자나 가르치는, 뭘 가르치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설교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만 높이는 자가 가르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에 초점을 맞추고 가르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제사함 받은 것, 용서받은 것,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의와 거룩을 얻은 모든 축복이 모든 좋은 것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것, 이게 모든 좋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모든 좋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얻어지는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짐은 같습니다. 왜? 생각이 같아야 되니까. 죄의 짐도 같아야 좋은 것도 같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우리 모두 다 죄인 중에 괴수다. 짐이 같고 죄가 같고, 그렇다면 뭐도 갖게 됩니까? 좋은 것도 같고 용서, 사랑도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육체로 생각하는 자가 있고 영으로 성령으로 생각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육체로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좋고 선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건 아니라고 해요. 성경은 오직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만 관점을 두고 있다. 넘어가서, 그래서 다 같은 뭘 지고요? 자기 짐을 지고 있는 죄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용서가 뭐가 되고, 이제는 용서받은 것이 감사가 되는 관계로 함께하는 것이 모든 좋은 것을 뭐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관계, 성도의 관계, 이것이 믿음의 가정이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은 믿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다 믿음으로 가정이 됐잖아. 그게 가정이 뭐냐?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모여, 이것이 믿음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 성도들이라면 누구를 높여야 되겠습니까? 육체를 높여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높여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높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만 높이고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누가 누구 보고 지키라 대라, 육체적, 그 다음에 율법적 행위를,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된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데, 육체를 아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없는 것 같다. 나는 텅 빈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 되려고 하면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이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보니까 우리는 흙이요, 먼지요,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 그러니까 그 용서로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함께 하는 관계인데, 누구 보고 육체적 시각으로 보면 야, 너 왜 믿음이 약해? 집사님이 저 집사님 보고 믿음이 왜 그것밖에 안 되라고 말할 수가 없지. 어떻게 말을 해요? 감히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뭘 본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보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훨씬 신앙생활 많이 했어.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따지고 묻는 거지. 이거는 함께하는 관계가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살피게 한다? 자기. 그래, 내가 누구인지는 알아. 나의 일을 살피면 다른 사람이 복음을 안다 모른다 옳다 틀리다 이런 판단이 감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용서받은 그 관계, 그 지체로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예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뭐만 높이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했지 않느냐. 너희들의 수고는 다 거짓된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도 누가 하신 일이다? 주가 하신 일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일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무슨 고백이 된다? 믿음의 고백. 이것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여기에 참여하는 신자가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다 했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8절 바로 나오나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 그러면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뭐냐? 육체를 위하여 살면서 그것이 마치 성령의 일이다. 내가 좀 바리새인들처럼 예배 잘 드려, 구제하고 선한 일 많이 해. 내가 육체적인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 사람 믿음 좋아 보이죠? 믿음 좋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왜? 뭘로 보니까? 육체로 보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보면 죄인 중에 괴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행위를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숨 쉬는 것까지, 호흡하는 것까지 다 주연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주님을 높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높아지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있고, 주님이 높아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그런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래서 나의 선함과 착함이 있는 것으로 뭐라고요? 신자답다. 이게 육체를 위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의 생각. 지난 수요일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생각보다 앞서지 마.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지 주님을 좌우지할 사람이 아니지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나의 착함과 나의 선함이, 그 다음에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며 그걸 마치 자기 믿음이라고 포장하기 바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십자가를 모독하는 말인지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책에 많이 나와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해버리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현혹된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그래서 육체와
육체로 만나는 것이 뭐라고요? 된 줄로 생각. 이게 육체의 일이다. 예. 그러나 육체로 된 줄로 생각하는 그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육체로 믿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고, 이것이 육체의 행위로 하나님과 맞상대하는, 나는 하나님과 맞상대하겠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긴, 하나님의 모든 일은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 그러면 나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은 자임을 기억해야 돼. 죽은 자라 이 말은 십자가만 높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해주세요. 비록 사람은 적지만 십자가만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성령의 일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해 일하고 사는 존재이지만, 자, 육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십자가 높이는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인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즉 착한 일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착한 일이 뭐냐? 육체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육체로 보죠. 세상은 육체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세상에 TV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뭘로 하는 말이다? 육체를 생각을 한다. 육체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우리도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 근데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육체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육체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뭘로 생각한다? 십자가 피.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중심에 뭐가 있다?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러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할 일은 뭐만 증거하라고요? 피만 증거하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가 육체를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행위를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만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 구제, 그 다음에 금식,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한 주간 모든 삶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져야 한다.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가 영생 얻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믿음의 행위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진짜 믿음은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를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보고? 저주받은 존재로 보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뭐냐?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면 그 동전의 밑은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야.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내게서 나오는 것은 다 육체를 위한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뭐만 높이겠다고요? 예수님의 피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투자 잘해야 되겠지. 성공해야 되겠지.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에 투자해라. 예수님의 피에 투자란 말은 내가 생각하고 삶의 모든 것들이 항상 어디 위에 세워져 있으라?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져 있으라. 그러니까 이건 동전에 뭐라 그랬어요? 양면이라. 헷갈리니까 자꾸 모르니까. 십자가만 높이려면, 예수님만 높이려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알아야 돼. 근데 이 거꾸로 돼가지고 예수님을 높인답시고 하는 말이 누구를 높이느냐? 자기를 높여. 그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다. 사람은 두 가지를 심습니다. 첫째는 뭘 심는다고요? 육체를 심고, 두 번째는 성령을 심는 자가 있다면 뭘 심고 있습니까? 육체를 위해 심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해 심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맨날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내가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내가 십자가 보혈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믿음의 가정이다. 그래서 믿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선물과 혜택이 있는데 그게 영생이다. 영생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것이고,
이미 다 얻은 자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피만 높이는 것. 나는 죄인 중에 그래 성령을 위해 산다. 그럼 동전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동전. 항상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 줄 알아야 돼?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갖다붙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어떻게 남을 판단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생명 얻음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가 먼저 터져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한 것 같은데 더 있어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